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행복의 가장 큰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은 평화와 같은 말인데 평안이 곧 행복이에요. 평안이 없으면요 아무리 큰 집에 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한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사느니 다락 한 구석에 사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 헐리우드의 스타죠. 조지 클루니 여러분 아세요? 조지 클루니 모르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아시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여러분, 이분이 이제 결혼을 이제 했는데 그 영국에 이제 저택을 구입했는데 그 저택 구입 비용이 750만 파운드, 105억이래요. 근데 그 저택 수리비가 1250만 파운드, 176억이 됩니다. 한마디로 인테리어가 176억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크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제 이제 집 수리를 하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소음이 좀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지 클루니가 그 이웃 주민 존 그로브 부부에게 4만 5천 파운드, 약 6,300만 원 상당의 유로의 선물을 전했답니다. 수리로 인한 소음 등 불편에 따른 보상으로 케르키라 섬 여행권과 1개월치 호텔 숙박권을 지급했대요. 조지 클루니 옆에 우리가 살았어야 돼요. 통이 큽니다. 예. 정말 대저택이죠. 엄청나게 큰 대저택인데 행복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 큰 대저택에 그렇게 인테리어며 온갖 멋진 가구들을 들여놓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투며 싸우면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런 대저택에서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 코트도 다 있다 합시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곳에 평안이 없다면은, 그곳에 평화가 없다면은,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차라리 집이 정말 좁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평화하며 평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눈동자를 보니까 아멘 했는데 큰 집에서 평화롭고 싶어요. 이런 표정이 읽히네요. 예. 여러분 아무리 큰 집, 아무리 좋은 음식, 멋진 곳을 여행 다닌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있다면은 그것은 지옥이고 그것은 괴로움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면 잠도 안 와요.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의 속성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아이들 한번 크게 봅시다. 천국의 속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평강하면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다. 천국이 임한 겁니다. 제가 오늘도 산에 갔어요. 산에 이렇게 계속 걸으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오늘 계속 걸어서 기도하는데 햇살이 비치고 그 초록잎과 그 장면들이 기도를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이 순간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산을 걸어도요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으면요 하나도 안 예뻐요. 하나도 감동 없습니다. 제 마음이 성령께서 주신 평강이 있어야 뭘 봐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걸을 때 기도하세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운동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세요. 빨래하면서도 기도하세요. 머리 감으면서 기도하세요. 양치질하면서 기도하시죠? 화장실에서 기도하시죠? 발 닦으면서 기도하시죠? 자랑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탕후루 먹으면서 기도하세요. 떡볶이 먹으면서 기도하시라고요. 아멘. 너무 예쁘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냥 기쁨이 밀려와요.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예요. 예. 내가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집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건강이 해결되고, 내가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행복을 미래에서 찾으면 불행해집니다. 행복은 언제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인생은 순간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 기도,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하루는 매 순간순간은 행복할 것이고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이 임해야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 사라져야 돼요. 내 안에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평안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 평안하셔야 돼요. 집에 들어와서도 평안하셔야 돼요. 우리 크게 하세요. 부부 사이도 평안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도 평안해야 돼요. 혼자 있어도 평안해야 돼요. 이 평안이 없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해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몰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 평안이 우리 마음과 삶에 가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평안하면 떠오르는 왕, 평안의 왕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도 맞죠? 또요, 오늘 본문 나오죠? 평안하면은 아사도 아니라 아싸예요. 아싸 맞습니다. 정말 이 아싸 왕은 평안을 누리는 왕입니다. 1절에 보면은 평안하니라, 5절에도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도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7절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정말 이 아싸 왕은 평안을 누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나와요. 2절입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멘. 아싸가 뭘 행했다고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죄와 불의가 있으면은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기쁨과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평화로웠던 사람이에요. 사실 죄가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이에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한 거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두려워서 숨게 돼요.
하나님 음성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곳, 예배 자리가 아닌 곳, 기도의 자리가 아닌 곳, 말씀의 자리가 아닌 곳, 헌신의 자리가 아닌 곳, 전도의 자리가 아닌 곳을 찾아다녀요. 왜? 거기 하나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숨어 다녔어요. 하나님 음성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만 깨진 게 아니라 부부관계도 깨졌어요. 서로 막 너무 좋아했잖아요. 축구 못 살았잖아요. 정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만 남으기 좋아서 우리 선생님 뼈 중에 뼈로다. 예, 뼈 할 때는 안 웃으시는데 살 할 때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내 아내도 아니에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탓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고 부부와의 관계도 깨지게 만듭니다.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죄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를 이렇게 모든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요. 동물과의 관계도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그냥 아마 아담과 하와가 사자 타고 놀았을 거예요. 예? 표범 타고 놀았을 거예요. 기린도 탔을 거예요. 코끼리도. 근데 지금 막 잡아먹고 도망 다니고 죽이고 막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 그런 여행 코스도 있대요. 사자를 잡는 코스가 있는 거예요. 사자 사냥. 너무 잔인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자녀에게도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과 정의를 행할 때,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히브리어 이름이 쉴모르로 피스풀, 그러니까 평강에서 파생된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의 히브리 뜻은 평화가 충만한, 평강의 사람. 정말 솔로몬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솔로몬 시대 얼마나 평화로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 예배자로 헌신했을 때 평화로운 것이죠.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했을 때는 계속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하가 반역 일으키고 여기저기서 솔로몬을 대적하고 평화가 깨졌습니다. 고통이 임했어요. 징벌이 임했습니다. 다툼과 갈등과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인생의 평안이 임하게 돼요. 우리 민족의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자, 읽으세요.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 왕 시대에 어떻게 평안이 임했는가? 이방 제단을 없애고 산당도 없애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상도 찍어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없앨 때 평안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사라져야 평안해져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명절 때 제가 이렇게 TV를 명절에 이렇게 신년 특선 영화 많이 하잖아요. 영화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쉬는데 영화를 좀 봤어요. 한 편을 보고 또 봤나 하여튼간 한 몇 시간 본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기쁨이 싹 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안이 싹 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약간의 불안함 이런 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명절 때 내가
기도가 좀 약해졌구나. 말씀 묵상이 약해졌구나. 딱 TV를 끄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기쁨이 다 이렇게 밀려오면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TV든 핸드폰이든 그것이 사람과의 만남이든 세상 오락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내가 더 마음이 가 있으면요,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충만한 평안이 깨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내가 충만하면은 그게 사라진 게 느껴지는데, 늘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사라지는 걸 못 느껴요. 빨리 캐치를 못하게 돼요. 내가 오늘 기쁨이 충만하지 않네. 기쁨 충만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 말씀 묵상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전심을 찾아야지. 이렇게 빨리빨리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늘 충만하지 않으니까. 충만한 기쁨이 사라진지 모르는 거예요. 충만한 평안이 사라진지 모르는 거예요. 충만한 사랑이 사라진지 모르니까 구하지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도 충만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도 충만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런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한 것들이 있으면요, 평화와 임자 감동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한 평화가 임하여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충만한 사랑,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기쁨, 충만한 평안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우상들을 다 제거합시다. 선을 행하면 평안이 임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교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구분된 게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충만해집니다. 자, 정태희 교수님, 우리 치유상담의 우리 대가죠. 정태희 교수님이 그런 간증하세요. 수업 시간에 그런 간증하세요. 자신이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노벨상을 수상한 그분을 이렇게 만나러 갔대요. 근데 그분을 교회에 찾아갔는데 교회가 엄청 크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한테 그분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교회 청소하고 있다고. 가니까 이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큰 교회를 다 막 청소를 막 유리창 닦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모습 보는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얼굴에 평화가 충만한 거예요. 이 정태 교수님이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세계적인 이 노벨상 수상자가 그 큰 교회를 다 청소하고 닦고 쓸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 평안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평안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것은 교회를 섬기며 사랑할 때, 선을 행할 때 이런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방하고, 전화 신방이든 만나서 신방하든 누군가를 신방할 때 신방을 하면 이렇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안부를 묻고 기도를 해주고 그 영혼과 대화를 나눠주고 뭔가 섬긴 거잖아요. 그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주는 기쁨이, 평안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일을 할 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거라도 전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안 하면요, 마음이 찜찜해요. 마음에 뭔가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어떤 이런 마음의 그런 찜찜함과 답답함, 이런 것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일, 영혼구원에 우리가 집중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 왕은 자신만 잘 믿은 게 아니라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명령,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 안에는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백성들 안에도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면요, 평안해집니다. 예배자에 나올 때 성도들과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서 함께 예배하도록,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찾도록 이끌어주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또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칠 때,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할 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로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사 왕 시대에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다툼이 사라져요. 싸움이 사라집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들 어느 곳에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 우리랑 화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서가 400명 끌고 야곱에게 달려나올 때 야곱이 밤새도록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여 주셔서 그 다음날 야곱과 눈물로 끌어안고 화해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풀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의 마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만 보면 안 돼요. 그럼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내 행위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자.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기자.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나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초점을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을 묵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한 기분 나쁘게 한 말을 밤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할 때가 많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예의 없는 행동들을 자꾸 생각하며 묵상할 때 많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 맞추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떤 사람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자꾸 상대하게 만들어요. 그럼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 민족에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너무나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인연 간에 너무나 다툼과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 이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내 안에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없어서, 아버지를 임하게 없어서. 주님 아버지, 죄가 사라지게 없어서, 우상이 사라지게 없어서. 아버지 없어서, 하나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하에, 아버지 하나님의 천하에 없어서, 하나님의 천하에 없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천하에 없어서, 하나님 천하에 없어서. 주님 아버지 섭미름 주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사왕 시대의 평안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행복은 평안할 때 행복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천국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깨지면 지옥이 임하는데 아사왕처럼 평안하게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함을 통하여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상이 깨트려짐을 통하여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웃간에, 성도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쁘시게 함을 통하여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놀라우신 살아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